교회입니다. 교회는 험한 세상을 함께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은혜에 사로잡힌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제 그 시리즈 여정의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신앙을 전수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유산이 있다 할지라도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관현악이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명장인 스트라디 바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제 라틴어 이름을 따라서 스트라디 바리스라는 유명한 이제 바이올린 악기가 있어요. 지금 1100여 개를 명품 바이올린을 남겼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이 약 650여 개랍니다. 이 명품을 이분이 만들었지만 그 정확한 제작 기법을 제대로 전수를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현대의 뛰어난 기술로 바이올린을 제작하지만은 이 명장이 만들었던 그 악기를, 그 독특한 소리를 재현해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전수가 되었다면 지금도 더 좋은 악기가 나왔을 텐데 말입니다. 반면에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있죠. 스티브 잡스는 팀 쿡이라는 후계자에게 전수를 했습니다. 단순한 경영 지식뿐만 아니라 이 애플의 철학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해라, 발상을 달리하라, 이런 애플의 DNA를 전수했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도 여전히 그 기업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나 기술도요, 대대로 전수를 잘해야, 그래서 그것이 끝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어떻겠습니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면 그 교회의 역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 장면, 이 모세의 마지막 장면,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죽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이어주는 바로 신앙의 사명의 전수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신앙의 전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신앙을 전수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어떤 일꾼을 세우시는가,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서만화 교회에 신앙을 전수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꾼을 세우실까요? 바로 그 일꾼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길 바라고 우리의 다음 세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만화 교회에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어떤 일꾼을 세우실까?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세우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였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후계자를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그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택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결정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추천했다거나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선택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히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희망이 있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면에는 하나님은 아무나 무능한 사람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면요,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사람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빚어가시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4가지 중요한 자질을 주셨어요. 이 자질이 오늘 저와 우리 교회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먼저는요,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우린 죽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이걸 외쳤던 사람입니다.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훈련된 그런 지도자였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 생활 속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릅니다. 그 훈련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요, 모세 곁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년 동안에 모세 곁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았어요. 모세의 기도, 모세의 영적인 판단, 모세의 실수도 보고, 그리고 모세가 고뇌하는 거, 외로워하는 거, 그 모든 걸 40년 동안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또한 이 여호수아는 실패를 통해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아이성을 패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패배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전수를 위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여서 주권적으로 세우실 때는 반드시 준비를 시키세요. 그 준비된 열매가 오늘 우리 시대에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 도전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갈망하십시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진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이 있죠. 내가 이렇게 참 성숙되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몇 년 동안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걸었다고요? 4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는 부족한데, 물론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이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죠.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갈망을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가르침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랑부까지 지금 예배 중에 있죠. 여러분, 이 사역에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기 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의 준비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비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가정과 교회 안에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은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무엇이 충만했다 그러죠? 지혜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모세가 안수를 합니다. 구약이 안수라는 것은 이 권위를 위임하는 거죠. 너는 공적으로 나의 후계자다
하나님이 너를 세운다라는 하나님의 공적인 권위, 위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요, 오늘 안수를 했을 때 지혜의 영, 지혜가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 말하면 성령 충만한 인물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성령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가득해야 악한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를 섬기고,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섬기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말씀을 잘 보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교회 다니면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것은 우리 안에 내주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한 세상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지 있는 자같이 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랑하는 서만 가정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지혜의 영이 뭐냐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 분별력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나요?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를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가요? 지혜를 알려면은 지혜와 지식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을 참 지혜롭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성경적인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은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지식은 무엇에 대하여 아는 것이고, 지혜는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자식 교육을 할 때 지식이 있는 부모는 아이에게 화내면 안 된다라고 알고는 있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지혜가 있는 부모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화가 날 때 어떻게 사랑으로 양육할 것인가? 이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입니다. 같은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난을 겪을 때 지식 있는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구분이 돼요. 지식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기에 끝나요. 근데 지식을 넘어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으로 인하여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완전히 질문이 달라지는 거죠. 그 지혜란 것은 똑같은 고난과 문제를 봐도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적응의 능력, 그것이 지혜입니다. 목회자는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실제 목회 현장으로 와보면은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르게 실행하지 못할 때가 많게 되는 겁니다. 감사도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혜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지혜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4가지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예를 들면은 아이를 양육하는 육아를 하는 신혼부부들이 이 세상적인 육아법, 유튜브를 보고 아이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을 깨닫고 성경적인 육아법을 모른다면 그건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겁니다. 2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 기도. 그 다음에 3번째는요, 고난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고난의 학교가 있어요.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무지하구나,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말씀, 기도, 고난의 학교, 이것이 같이 돌아가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공동체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이런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약한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세요. 그런 사랑의 충고가 있죠.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쓴소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정이 필요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란 것은 2사람이 함께 마주보며 사는 거고, 우정이란 것은 함께 어깨동무를 하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우정이다. 어깨동무, 여러분 어깨동무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어깨동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때 팀 켈러 목사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는 나에게 사랑의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우정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야 되고 고난의 순간에도 떠나지 않아야 되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헌신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통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기도, 고난의 학교,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함께 누리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길러지는 훈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은 배우면 쌓이지만 지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배우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함께 울고 웃는 사랑의 자리인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고 사랑의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은 신앙 전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좀 전에 진정한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진정한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지혜로운 사람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에 보시게 되면
이 모세의 가장 중요한 위대한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0절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위대한 사람, 그 모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11절과 12절에 출애굽의 영광 속에 그 지팡이 하나로 기적을 일으켰던 능력일까요? 홍해를 가르렸다던 그 능력일까요? 시내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영광일까요? 40년 광야 속에서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잘 인도한 지도력, 리더십일까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모세의 위대함을 오늘 성경은 모세의 마지막 장면 속에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0절 중반을 보십시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대면하여 아시는 사람이었다. 대면했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살 정도로 친밀한 사람이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위해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도 함께 보시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앞에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더라. 죄인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친구처럼 가까이 이야기했다.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 동행했던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지막 장면 속에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이 없는데 진짜 그의 신앙의 진국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산 사람이다. 40년 광야 생활을 한번 보면 됩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중요할 때마다 항상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모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울었을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런 40년을 수백만 명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렇게 원망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원망불평하기는 죄송하니까 모세 앞에서 돌을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가 더 좋았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죽게 하냐고. 이런 성경을 보세요. 그때마다 모세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어김없이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원망과 불평이 올 때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이게 모세가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듣지 못했지만 마치 우리가 그 모세 기도를 들었다면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마치 사람 한 어떤 존재가 있는 것처럼 모세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하며 살아간 사람이다.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과연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가까이 살았을까? 놀랍게도 광야 때문입니다. 광야 때문에. 40년의 광야는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모세가 엎드렸더니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고독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밀착시키는
하나님 가까이서. 고난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았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묘비, 하나님이 새기셨어요. 모세는 나와 얼굴을 맞대어 살았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묘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묘비 안에 저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산 사람, 여기에 잠들다 배성현. 날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죠. 이게 여호수아가 이걸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려울 때, 엄청난 불평이 올 때 막 폭발할 지경인데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분노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그만큼 기도의 삶을 살고 온유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견딘 거죠. 여호수아가 그걸 본 겁니다. 모세의 영성이 어디서 올까? 그도 스승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성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 이 말씀 꼭 이름 기록해 놓으셨다가 꼭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 때요, 자, 모세와 여호수아의 연결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33장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없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예요. 모세가 내려와서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기도하러 갔을 때 누구를 데리고 가죠? 여호수아가 함께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끝에 보면 회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소거든요. 성경을 출애굽기 32장 3장 읽어보면 모세는요, 이렇게 행군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은 텐트를 쳐요. 이게 진영입니다. 텐트를 쳐서 머무릅니다. 그때 이 모세는 조금 떨어진 곳에 회막을 짓습니다. 그게 기도 처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순간에도 모세는 기도하러 갔는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가 기도했다. 정말 기도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을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왔어요. 모세는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진으로, 백성들은 텐트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누가 남아있어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왜 남았을까요? 영적인 릴레이,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은 겁니다. 이걸 본 거죠. 하나님, 우리의 스승 모세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진짜 이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잘 오셨는데요,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매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뜻에 굴복하면서 그 말씀 붙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그것,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찬송가 363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마음이 좀 찔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거운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좀 더 있고 싶잖아요.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그 대화에 기회를 기울이잖아요. 헤어지기 싫지 않습니까? 그게 연애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사실 우리는 즐거운 시간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노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짧지만 쌓였을 때 이때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뻗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즐거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매일의 작은 시간이 쌓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고, 여호수아는 그 다음 사람을 세웠고,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을 넘어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세운 구주시고,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사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아기가 왔는데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릴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골로새서 2장 3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정수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의 목표며 신앙의 전수의 진짜 여러분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신앙 전수를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살리신다. 그다음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가 가득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다. 오늘 이 은혜가 먼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먼저 이러한 은혜 안에 있도록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가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닫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번 주부터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연습,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언젠가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그 영광을 누리다가 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기도하시고 자녀들,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모세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전수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세요. 집에 자녀들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라고 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내가 누구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다.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누려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배당에 들었을 때마다 친구와 이렇게 대면하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 가까이 하는 그 영광의 광채가 저희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셨을 때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자의 영광이 여러분 드러나기를
축복하고 그러한 신앙의 전수가 되는 우리 교회 서문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